종말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 열처녀 비유입니다. 본문은 혼인잔치를 위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바로 앞장 말씀이 24장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말 예언이죠. 예루살렘 종말과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배웠는데 결론이 뭡니까? 종말에 대한 많은 현상,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종말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깨어있으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합니다. 24장 4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힘차게 깨어있으라. 예, 열처녀의 비유도 같은 결론이에요. 13절 보세요. 비유를 쭉 말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오늘 배우실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공통적인 그 가르침이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다는 게 뭔가? 깨어있는 자의 태도가 뭔가 쭉 그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유대의 혼인잔치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30분 내로 후다닥 하고 끝내버리는데 이 나라는 길게는 인도나 이쪽 서남아시아나 중동 다 마찬가지예요. 보통 3, 4일, 길게는 일주씩 합니다. 근데 밤에 날이 되어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옵니다. 오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기름이 들어간 등불을 들고 일정한 지점까지 나가서 밤이니까요. 10명에서 쭉 등불을 들고 신랑의 길을 안내해서 잔치집에 도착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왜 10명인가? 충분한 숫자를 말합니다. 충분한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비유를 보시면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밤이 깊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죠.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한참 잠들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슬기 있는 다섯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다섯은 미련하다고 표현합니다. 미련한 처녀 다섯은 그때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좀 나눠달라 했는데 나눠줄 수 없다고. 그래서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서 기름을 구해서 왔는데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혔다. 열어달라고 막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항상 준비하라는 내용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으신 비유인데요.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열처녀 중에서 5만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별 다르지 않아요. 10명 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10명 다 받았어요. 그리고 10명 다
초대에 응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 관심 없다고 아니라 10명 다 준비했고요. 또 그 밤에도 기다렸습니다. 또 10명 다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잠들었습니다. 5명만 잠든 게 아니에요. 비유의 결론이 깨어있으라 하니까 여기에 딱 거쳐가지고, 5명은 그때 잠들어 버렸고, 5명은 탁 참고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몇 명이 잠들었습니까? 다 잠들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다라고 강조해요. 5절, 6절에도 보시면,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잘세. 7절, 이에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든 처녀 5을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을 많이 자고도 인류 가수가 된 분이 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잠을 이비자.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미 잠을 많이 자고도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유머입니다. 성경과 연결해서 무슨 뜻인가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모습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5이 되어라 이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차이점은 등과 기름의 문제인데, 등이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라는 내면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다고요? 예,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기름은 어느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내 등불이 꺼져가니 이 말을 하는 거 봐서 여유 있는, 언제 오더라도 문제되지 꺼지지 않을 정도의 또 다른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는가 하지 못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름이 뭔가 여러 학설이 있어요. 주장이 많아요. 뜨거운 것을 강조하는 어느 교파에서는 성령이다, 성령, 막 뜨거운 마음이다,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성도의 옳은 행동,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뜨거워야 옳은 행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간절함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권면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기름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기름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신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기름을 준비한 자의 마음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삶의 행동의 문제가 나오죠.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레이기의 얘기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신다. 이 세상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지금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나는 영광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그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힘있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내세를 추구하고 바라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세와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을 가진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달라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약속한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그 소망이 강하면 이 땅을 의미 있게 사는 거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은 본문과 연결하면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4일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의 허리를 다시 한번 동여야 됩니다. 달력만 바뀐다고 새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뭐 같은 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로서 처녀로서 나는 믿음 변치 않고 바르게 살아가리란 그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기름 준비는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십시오. 신랑이 온다 하는 말을 듣고 10명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5명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마음의 이 준비는 절대로 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이분이 할머니이신데 믿음 생활을 거의 제대로 안 하시는 분입니다. 못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댁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나누고 건면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요, 그분의 할머니죠. 할머니는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직접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누군지 알죠? 예,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아펜실러 선교사와 함께 최초로 초기에 알렌 선교사가 앞에 왔지만 거의 처음이다 할 정도로 일찍 와서 큰 일을 많이 감당한 선교사인데요.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다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귀한 일이지만 믿음은요, 나의 문제입니다. 남들에게 나눠줄 수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 믿음을 내가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믿음은 나의 문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며 지켜나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보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구원은 각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 5
처녀들이 달려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돌아왔지만 문은 이미 닫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문을 열어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비유는 교훈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뭘까요? 예수 믿을 기회입니다. 예수 잘 믿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세상에 중요한 일도 많지만은 그 일들은 잠시 이 땅의 문제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나의 또한 믿음입니다. 남들이 대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항상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죠, 신화. 성경은 아닙니다.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마 제우스의 막내 좀 될 겁니다. 막내의 신인데, 카이로스는 헬라어로 뭐 시간 이런 뜻이에요. 크로노스도 있고, 성경을 보시면 크로노스가 있고 또 카이로스가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죠.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는 그냥 24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기회라는 뜻이죠. 기회를 딱 잡고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기회의 신입니다. 모양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모양을. 예. 그 신의 모습이 앞머리는 길어요. 앞머리는 길어요. 예. 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앞머리가 대머리지만 그 앞에 머리가 길고 기회의 신이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은 날개가 달렸습니다. 발은. 이 의미가 뭐냐면은 기회는 있을 때 잡으라고 앞에서 올 때 잡으라고 앞머리가 있는 것이고요. 딱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대머리니까 못 잡는다는 거예요. 발의 날개는 어떤 뜻이냐면 빨리, 기회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 기회, 믿음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보면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우리 같이 주목해서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그러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반복하는 단어 보라 이거예요. 보라. 강력한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긴급한 부름이에요. 보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은혜를 그 대충 뭐 항상 듣는 것, 뭐 또 나중에 들을 수 있겠지 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보라. 정신 차리고 들어보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에 가면요. 지옥에 가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면은. 껄.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할 걸, 그때 하지 말 걸, 이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알고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말씀하는 단어를 한 구절을 받더라도 맞아, 이건 나에게 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지금 내가 행동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라, 누구 성도야? 누구야? 내가 지금 이 말씀은 너에게 주는 말이다. 너에게 주는 기회다.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받아들으라고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10 처녀가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지금 슬기로운 5 처녀로 살고 있는가? 어리석은 처녀인가를 깊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 내 믿음은 그래도 잘 준비하고 있다. 어느 쪽입니까? 두 번째는요. 과연 내가 슬기로운 5 처녀로서 기름을 잘 준비하려면 정말 내 마음에서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러면 좋겠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어떻게 은혜의 기름을 채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니라 통계를 보면 무신론자 50%를 돌파했습니다. 곧 60%를 접근할 겁니다. 이제는 천국, 지옥, 성령, 충성, 십자가 이런 이야기는 잘 들어오지 않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가 교만한 상태가 된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준비하고 충만한 삶을 살까?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면서요.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넉넉한 내면의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달려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